그리고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추어 주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양에서 젖을 짜기도 하고, 또 양의 털은 밤낮의 기온차가 대단히 큰 팔레스틴 지역의 특성상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더불어 양고기는 중요한 음식이 되었고,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요한 제물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더없이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잘 키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막의 이리와 늑대들에게서 양을 보호하는 일은 목자가 가진 아주 중요한 소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양 우리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이나 마을에 큰 우리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여러 양들을 수용하는 공동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 양 우리는 아주 견고하고 잘 만들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문지기로부터 밤에 보호를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앞구절인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문지기가 바로 성이나 마을에 만들어진 공동 양 우리를 밤을 새워 지키는 숙직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동들은 그 문지기를 믿고 공동 우리 안에 자기의 양들을 몰아넣고 돌아가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아침이 되면 양 우리로 돌아와서 자기 양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지기는 이 목자가 어제 양 우리에 자기 양을 맡긴 사람인가 아닌가, 혹은 양을 몇 마리를 맡겼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면 양이 쫓아갈 일이 없고, 더불어서 그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따라오도록 하기 때문에 양우리에 누가 양을 맡겼는지, 몇 마리를 맡겼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 우리는 성이나 마을 안에 공동으로 지어진 우리가 아니라 산간 벽지에 간이용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날씨가 좋을 때는 마을이나 성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들에서 풀을 뜯기면서 야생 양 우리의 양들을 모아놓고 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자들이 바로 들에 만들어진 양 우리의 양을 몰아넣고서 밤을 보냈던 목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들에 만들어진 야생 양 우리는 마을이나 성에 있는 양 우리 같지 않고 그저 그냥 돌로 거칠게 쌓아서 우리를 만들고, 저녁이 되면 목자들은 그냥 둥글게 쌓아놓은 야생 양 우리에 양떼를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 들어간 출입구에 닫을 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닫을 문이 없기 때문에 양이 우리에서 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또 야생 동물들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출입구에 가로질러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렇게 누우면 결과적으로 그 목자가 문 역할을 하는 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문이 야생에 만들어진 양 우리에서 목자가 열려진 출입구 앞에 가로로 누워서 자신이 문의 역할을 하는 그 문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는 목자가 야생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는 이유에 관하여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외에는 양들의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야생의 양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이 된 목자를 통과해야만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말에 시작이 되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사소한 차이점을 극복하여 보편적인 선, 사랑, 평화 등의 가치를 가지고 종교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상인데요, 그 보편적인 선을 통하여 신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선을 통하여 신 앞에 이르고 그러한 행위들을 통하여 절대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다원주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다원주의의 결론은 모든 종교를 회파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면 그 신앙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구원의 방편이 되지 않는 신앙이라면 이 신앙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의 결론은 보편적인 선을 통하여 신을 만나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이 신이 되어버리는 사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인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레디컬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의 한 불교 사원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우연히 현지의 불교 지도자와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의 리더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며 표면적인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소한 점에서는 시각차가 있을 수 있겠소. 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에 이르면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데이빗 플랫 목사님에게, 목사니까 당신의 견해는 어떠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되물었대요. 지금 두 분은 산 꼭대기에 계시는 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신. 그리고 우리는 산기슭에 있고요. 제가 이쪽 길을 통해서 정상에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루트를 따라 올라가고 있어서 언젠가 정상에서 다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묻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바로 그겁니다, 잘 아시네요 라면서 맞장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던 신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길을 찾아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교 지도자와 무슬림 공동체의 리더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입을 모아 말했답니다. 와,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성경으로 보면 이게 좀 느낌이 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정관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영어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The way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truth,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The truth예요. 라이프,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The life입니다. 정관사는 유일한 걸 말할 때 표현하는 문법이죠. 그러니까 이 길은 유일한 길이고 이 진리는 유일한 진리이고 이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이유를 말씀하셔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는 그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되 충분히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어떤 내세적인 의미보다는 이 생명은 우리의 삶, 실제적인 생활, 현세적인 측면과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는데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의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오히려 먹을 것이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 이 남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남은이라는 단어가 페리소스라는 단어예요. 풍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현재적인 삶, 우리 실제적인 삶의 공급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어요. 즉 우리 삶에 공급하시고 채우시겠다를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abund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abundance. 근데 여러분 이 abundance, 풍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라틴어에 보게 되었으면요, 이 단어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파도를 일으키다, 그 다음에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3가지 단어로 압축을 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임스 보이스는 3가지 단어로 함축을 하는데요, 그는 3가지 S, 3S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saved, 구원이다. 두 번째는 safe, 안전이다. 세 번째는 satisfied, 만족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건 사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전을 돌보시고,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일용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충분히 풍성히 채우시고 공급하는 분이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50년 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래된 책이죠. 50년 전에 나온 책 가운데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은 참 목자 사항이라는 책과 함께 신학생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읽히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읽혀지는 책이에요. 이 책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런데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의 그 이전의 직업이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양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양은 잘 눕지 않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양의 특성은요, 양은 잘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은 소나 개처럼 누워서 잘 쉬지 못하는 동물이래요. 그런데 양이 누워서 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4가지 조건이 만족이 될 때랍니다. 이 4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4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 양은 겁이 많아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눕지 않는데요.
두 번째, 양은 양떼들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행동이 있대요. 양은 양떼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행동 때문에 양은 다른 양들과 마찰이 있으면 눕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로, 양은 모기들 같은 어떤 무는, 즉 어떤 물거나 혹은 성가시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은요, 절대로 배부르지 않으면 양은 눕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 두려움, 관계, 주변 환경,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 사람은 누군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지면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삶이 먹고 마시는 것에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양을 눕히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잘 눕지 않는 양이 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들을 부족함 없이 만드시고, 그래서 양들은 누워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이 되지 않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려고 해도 우리가 양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양이 되어야만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양이 되어야만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양이 되어야만이 목자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없애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시겠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소유를 만족하도록 이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완벽해져야 비로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은 그 무엇을 얻는들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가지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변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두려움이 어떤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허락되어진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양이 되고 양처럼 누울 수 있고, 그리고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한 대목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의 영광의 빛이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비춰주신다면 내 인생이 푸른 초장에 눕고 두려움과 관계와 환경과 소유를 뛰어넘는 참다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 사람이 할 수 없는, 주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빛, 이 쉼, 이 안식, 비로소 누울 수 있는 이 은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양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여전히 나는 양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양은 목자를 믿고, 양은 목자에게 자신의 전 삶을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